2024년 3월 31일 전에 비로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이제 도성인신이라 혹은 또 인카네이션, 하유기 교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단회적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시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니 정말로 예수는 위대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4복음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은 끝에 가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죽음의 복음, 그리고 세 번째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 40일 부활한 몸으로 11번이나 나타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감람놀이라는 산에서 갈릴리 오병적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승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세상 다시 끝날에 오시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로 내가 없다고 해서 시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제자 재림해서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복음, 이것이 다섯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요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복음은 요게 하나 지금 우리의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설기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 일의 수많은 주의 종들은 아마 거짓 증인으로 발견됐을 것입니다. 수천만의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병여 갈릴리 성도들에게 일시에 증거하여 주시고 또한 야고보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통하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363년경에 주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하기 위해서 파사나라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때 주리안 황제의 군인이 예수 믿는 파사나라의 한 병사를 포로로 잡아 예수를 조롱하는 뜻으로, 야, 너의 목수 예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시하는 말로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때 파사나라의 한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나의 목수 예수는 지금 당신의 나라 황제 주리안에 간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연 그 후 주리안 황제는 파사나라의 한 병사의 창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그때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갈릴리 사람 예수여, 나는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여,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잊지 못할 것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큰 바위 돌로 20명의 장정이 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네패에게 밤낮 없이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 후 전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진동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앞에 가로막힌 돌을 굴러내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수차례나 비유를 들어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 있는 대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만산석상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땀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배를 타고 생업에 종사한 제자들인가 하면은 모두들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제각기 은신처를 구하고 한멸과 상실과 실망과 슬픔에 빠져 나약함과 비겁함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무능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로소 제자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실망과 낙심,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그거밖에 제자들에게 달리 찾아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가운데 11번이나 나타나 주시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놀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신 그 말씀대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감람놀이라는 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10일쯤 그때가 바로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의 집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숨어 살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시시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반드시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살수성안에 있습니다. 해교의 교주 마호멧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중국 창평항에 그의 죽은 시신이 무덤으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도 무덤이 없습니다. 갈릴리 언덕에도 예루살렘 성안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종교는 다른 말로 바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무덤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도 필요하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저들은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미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할 때마다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것이 바로 말투스, 증거, 위트니스, 증거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확실한 부활의 사건을 목숨 걸고 증거하기에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인데 죽자, 바로 죽자, 정직하게 죽자, 진리를 위해 죽자, 예수 위해 죽으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으면은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한 가냘픈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에서 전하여 지기 시작했던 예수의 부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은 30냥의 충동질하여 예수를 잡는데 성공하지 아니했는가? 그런데 웬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 제수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동해서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의 망치와 못, 가시관과 창, 백성들의 함성과 조롱, 야유로 쉽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기발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부족해서 만약에 사태를 계산해서 그의 말대로 살아날까 봐 유례없는 무덤 앞에 장정 20명이 옮겨놓은 그 바위돌로 굳게 예수의 무덤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 무장한 군인 16명을 경계케 하였고 심지어 무덤 동산지기에게 도무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돈을 주면서까지 그의 입을 봉쇄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니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지다니,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니야.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상설을 주장하고 도난설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 그들의 계략은 헛것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은 수많은 인생들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몰아가는데 식은 죽 먹기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계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통쾌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마귀의 수작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세상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희망도 만족도 참 행복도 없이 잠시 서성거리고 머물다가 아침에 낀 안개처럼 불에 맺힌 이슬처럼 물에 부서진 거품처럼 죽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연기자욱한 지옥 불바다에서 이빨을 갈며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을 뻔한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안과 걱정에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인 심령의 부활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안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와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믿다가 그 부활의 체험을 자신에게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 혹은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뭐인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중생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불량한 젊은 청년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골목길로 막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따라오는 경찰관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어느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순간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충격을 억누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서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 중 놀라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용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한층 더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 주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니노 현상 때문에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지금의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나 그러나 상가 너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되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계적으로, 정계적으로, 천상천하의 여러 가지 난리의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슬기는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면 언제 어느 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가정에 식구들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